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있죠. 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예배당에 오지 않을 수천만의 수만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뭐 수천만 가지의 이유를 대려면 오지 않을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이겨내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와서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얼굴을 비춰주니 그 자리를 그대로 비면 왜 이러잖아요, 그죠? 예, 딱 봤더니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고요. 이게 더 이제 같은 지체로, 같은 동료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간다는 것이 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해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뜻이 또 여러분들이 더 내 마음속에서 확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자기 십자가를, 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뭐부터 부인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겠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진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원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신 대로 여기에 방향과 목적을 세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따라가려고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하게 될까요? 무슨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방향과 잘 제대로 설정이 돼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자기 부인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께서 천지를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한 것, 그분의 뜻함과 원함과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계획을 아는 것이에요. 그거 해놨지 여기서 무슨 잘 사는 법, 여기서 배불리는 법, 여기서 돈 많이 버는 법, 이 성경책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자 이런 거를 알아내가.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의 사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어떤 관점과 이 부분이 그런 것 쪽에 초점을 맞춰야 이게 하나하나 음성으로 들려서 성경에 기록된 의도대로 깨달아지고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내 계획과 뜻이 있지만 원함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게 되겠다라는 그것이 절로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먼저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그랬죠?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 앞에 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아버지를 막 교주로 떠받들고 아버지를 무슨 종교심으로 뭘 하냐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기본이 사랑의 관계예요, 기본이. 예.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자식이 누구를 닮아가는 것?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이 관계. 그래서 양육이에요, 양육. 가정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뭐로 맞이해 주시는 것? 한 가족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핵심의 복음이. 예. 이것 안에 성경은 스토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스토리를 끄집어내면 이건 교리가 되는 거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이름이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속해서 양육으로 산다는 것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에 속한 핵심의 가치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을 따라가요? 세 계명.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가지는 핵심 가치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외치면 그건 인간적인 교리인 거죠. 거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제목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의 핵심 가치는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지켜서 받으라고 준 계명이에요? 이거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주셨어요.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왜 율법을 주셨는지 계획과 뜻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너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네가 지켜서 의로워지거나 그걸로 구원받으라고 준 용도가 아니다. 예, 성경에 그 용도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뭐다? 뭐하게 하는 것? 사랑하게 하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세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예, 아버지. 예. 그분의 사랑의 본질을 배워야 돼요. 양육의 핵심 포인트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심이에요. 사실은요.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요약해서 나가는 거죠. 1장 3절에 창조주의 뭐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또 뭐가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 뭐가 되는 것?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는 것. 하늘나라 또 뭐가 되게 하는 것? 상속자가 되게 하는. 먼저 예수님의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한 가족이 되면 당연히 하늘나라 뭐가 돼요? 시민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 거를 우선 삼으면 안 돼요. 잘 알아셔야 돼요. 오늘요. 뭐가 우선이에요? 그분의 자녀, 그분과 뭐가 되는 것? 한 가족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예.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 뜻 안에서요. 그 뜻 안에서. 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아까 읽어진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면서 뭐 해야지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아버지의 뭐처럼?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져라. 그래서 뭘 배워서? 사랑을 배워서. 아버지의 인격으로. 원수까지도 뭐하고. 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답이 나왔어요. 성경에. 예. 강조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곧 인격, 성품, 사랑의 그 DNA를 우리가 담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무엇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오셔갖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제물로 아가페 사랑 그 율법을 완성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 누구의 사랑을 나타낸 거죠? 아버지의 사랑. 이처럼 사랑한다 너희를. 그걸 삶으로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뭘 보여주셨어요? 인격과 아버지의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아들이란 그 관점에서 해서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원하심,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세 계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요 밑에 제가 써놓은 요거는 구약의 내용,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대한 율법을 주신 것, 창세전에 그 율법에 대한 주신 그것에 대한 것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이 안에 그 요약해 놓은 걸 밑에서 성경에서 읽으면서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 계명이었던 것, 그것이 곧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십계명이 율법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하면서도 십계명 하면서도 그게 뭐 하라는 법인지는 전혀 생각을 못 해요. 뭐 하라는 법이에요? 사랑하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게 뭐다? 한 글자인데 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전혀 안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냥 무턱대고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정신없이 교회에서 바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의 종교적인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예, 성경의 본질이 이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천국 복음이 뭔지, 반쪽짜리 복음, 사람의 어떤 교리적인 것, 교단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가 형성된 과정을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게 기독교가 된 거야? 나라마다 다 틀려. 욕심 때문에 나라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이 구교에서 나오면서 자기네 사연에 따라 나라마다 다 교리를 엉뚱하게 멋대로 인간이 만들어놨어요. 이 기독교가 생긴 과정을 보면요 깜짝 까무러쳐요.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던 거야. 여기에 치를 떨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생을 거기에 도둑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 자체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생겨진 과정을 보면요 참 한심하고 이걸 믿어. 그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아버지로 대해봤자 누구를 위한 아버지? 나를 뭔가 채워주는 아버지. 근본 뿌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봅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이 무엇인지 뭐 하려고? 이걸 계명으로 것까지 주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뭘 원한다? 내가 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이웃과 형제를 뭐 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 외에 성경에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없는 다른 모든 행위는 다 종교적인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되게 하려고?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 경쟁시키는 거 아니고 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업적과 실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연약함과 그것을 바라보며 서로를 협력하고 사랑을 모아하는 것, 열매를 맺히는 장소예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본질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만물을 모아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거기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누가 서로 억압을 하고 세상의 권세는 뭐예요? 밑에 사람을 깔고 뭉개야 되고 세상의 지혜있고 총명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남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지면 이게 교회 안에는 없어졌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것. 여러분이 지금 속해서 이걸 제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만 깨달아도요 그동안 수없이 7년 환란이니 뭐 별의별 것으로 사기쳤던 게 확연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우리랑 의미가 없어요. 666도 의미가 없고 대환란이지 특환란이지 무슨 환란인지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제대로 된 복음의 원 뜻을 알면 이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지를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눈을 뜨면.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했었던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요. 그래야 뭐 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전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뭐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여전히 뭐 하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구제했으니까 내가 뭘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뭘 했으니까 퉁쳐주겠지. 쌤쌤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항목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뭐다?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거, 남의 것을 탐하는 거, 이웃을 해한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자기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자식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사랑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3절,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로서 뭐 하기 위함이다? 사랑은 양육하기 위함이다.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도록? 잘 안 되고 못 지키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고 이걸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도 뭐에는 맞춰야 된다. 사랑에는 주파수를 맞추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는 걸 아시고 무슨 법을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는 거예요. 예배에. 그 당시에 뭐 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걸로 우리의 죄를 뭐 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그것이 곧 나중에 누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해 주고 확정해 주지만, 지금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에 포기하지 말고 어디에 주파수를 계속 맞추라? 사랑의 주파수를 계속 중심을 두고 맞추면, 그 주파수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어저께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머리카락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한다?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신다. 그거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래서 맞추게 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뭐 하게 하려고? 배워서 무슨 계명을 따르게? 궁극적으로는 세 계명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뭐 하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 그것을 이루실 분은 아까 그 제사법이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의 그림자,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진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하려고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에게를 향해서 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뭐라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래도 도저히 이거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밖에는 안 된다는 것, 예수님으로밖에는 안 된다라는 그 절대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옛 계명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과 의도가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사랑하라는 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뭘 알아요? 아버지의 원하심과 뜻하심을 머리로 그냥 관념으로 우리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건데 뭐 그냥 이렇게 이거 말고, 그래도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거지. 자, 5번째, 율법에 뭐 아래 있게 하신다? 통제 아래 두어서 쉽게 뭐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신다. 6번째,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의 법을 뭐 하고요? 지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뭐 하게 한다? 알게 하는 것이다. 자, 볼게요. 이제 그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옆에 먼저 볼게요. 십계명, 옛계명, 율법은 사랑하다라는 것이다, 하라는 것이다. 창조주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격의 바탕, 마음의 바탕, 그것이 뭐다?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명으로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 써놓잖아요. 그리고 애들에게도 또 학교에서도 가끔가다 집에 가운이 있으면 써갖고 와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저 가운을 써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운의 뜻에 맞추어서 삶의 방향과 목적성을 맞추어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가운을 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제대로 다 못 살더라도. 뭔 말인지 알죠? 그 율법의, 십계명의 목적성이 일단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알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뜻이구나, 그래서 명령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안 돼도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계에서는요, 얄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보통은 80점이잖아요. 79.999도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뭐를 주세요? 은혜라는 걸 주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나 종교적인 그 법 안에서는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볼게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오래 참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손들에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전부를 가르치는 것이 되겠지만,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인 후손에게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창조주 아버지와의 어떤 계약을 한 건데, 그 계약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했는데, 그 후손의 중심과 그 후손의 마지막 결과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약속한 거, 언약한 거라는 거죠. 먼저 그 계획 안에서 먼저 계획하시고 예수님과 언약,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밑에 나와요. 쉬워요. 볼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 옛날부터 벌써 율법을 주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때 벌써 뭐 해놓으신 거다?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뭐 하려는 것? 구원. 이 구원에다 별표를 치세요. 이걸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참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디 안 가는 것? 그래요. 지옥 안 가는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뜻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것? 한 가족. 이 관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막 환란, 휴거, 이거에도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쩔쩔매요? 뭐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여러분, 이건 세상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아버지는 더더욱 더 그래요. 우리가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복음 자체가 무엇이 문제예요? 한 가족 되게 하려는 것. 예수님 외에 한 가족이고, 그래서 포인트를 한 가족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는 그냥 저절로 가져요. 그냥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대가 있든 뭐가 있든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대.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종교적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부터 시작해서 자꾸 무슨 초점을, 지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초점을 두니까 이게 사람이 아주 강팍해지고, 그래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이걸로요 거기 가서 누림이 틀려요. 이러니까 이거는 같은 식구이기 전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쟁이야. 우리 옛날에 그 경쟁 속에 있었어요. 누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상 받고 막 그러면 순수하게 좋아야 되는데, 순간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해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버지와 자녀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얼마나 교묘한 것이고, 얼마나 그럴싸하지만 얼마나 이거는 악한 잘못된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1, 2, 3등을 나누지 않으세요. 완주한 것을 원하세요. 수없이 성경에는 차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능력의 평가를 원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교회나 더군다나 사입이나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조차도 잘못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부추겨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목사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목사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그분은 아닌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그 짓을 하질 않아요. 예. 결과가 지금 수없이 났다. 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에 누구랑 약속하신 이후에, 그쵸, 아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430년이 지나서, 예, 우리에게는 430년이야. 몇 대가 지났어. 몇 세기가 지났어. 예수님에게는 몇 세기예요? 하루예요. 하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만 초점을 두면 돼요? 오늘에만 두면 돼요. 절대적으로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후에 43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예, 주신 뒤에도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그 뒤에도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계획한 것이 흐트러지거나 달라지거나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430년이 지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우린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깨어질 질그릇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죠? 보배로운.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놓치고 살겠어요? 어찌 딴 생각 속에 마음을 빼앗기겠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가치를 모르고 아버지께서 거기에 핵심과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과 창조의 모든 계획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모든 계획이 예수님 안에 다 전권을 주셨다라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의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뭐로 만드셨어요? 문서로 만드시고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뭐 하라는 것? 그렇죠. 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구나.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주파수를 맞추는 게. 마귀도 뭐 하려고 이거를 주파수 맞추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마귀의 일과 사명으로 왔다고 돼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가면 뭐가 시그리라? 예, 거기에 주파수를 못 맞추게 하리라.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성경을 써놔야겠어요. 여러분, 확실한 복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복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런 수순을 따라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다른 데 맞추니까 교회에서 의로워지는 거야. 잘못된 복음 가운데 저 사람은 당연히 뭐 천국 갈 거고 집사님 좋겠어. 목사님이 집사님 하늘에 상이 많대. 뭐 있던 게 참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누가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더라도 뭐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참 나와요. 뒤에 이제 목요일 날 또 나와요. 보면 알아요.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그래서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르친 후손, 누구요? 곧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만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율법의 어떤 용도가. 바로 밑에 볼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는 율법의 뭘 받아요? 감시를 받아요. 방종하거나 멋대로 아니라 잘 안 되고 실수하고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어디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사랑하라는 것에 맞춰야 되구나. 그 딱 해놓으니까 벌써 이게 딱 중심이 잡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유를. 자, 볼게요. 그래서 장차 오실 구세주를 뭐 하게 될 때까지? 믿게 될 때까지 율법에 뭘 받아요? 사실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용도가 정확해요. 보호와 또 뭐 받는 거예요? 감독을. 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함부로 막 운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도록. 예, 그래야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이 없겠죠. 예,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볼게요. 24절 다시 말해서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올바른,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는 거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양 잡고 소 잡는 제도를 주시면서도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그때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볼게요. 우리 그래서 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뭐이며 교사이며 뭐였다? 안내자였다. 누구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을 이룰 수 없더이다. 이거는 이대로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사랑의 계명을 대로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면 누구밖에는 없더이다. 당연히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 지켜서 내가 뭐 헌금도 잘하고요, 제가 금식도 하고요, 일주일에 뭐 매일 큐티도 하고, 이걸로 이게 얼마나 악한 고백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 25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에는 이 이상 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누가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뭐 하는 길을 이끌고 가세요? 새 계명의 길로 이끌고 가실 거니까. 그래서 볼게요. 26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까 위에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뭐 하려 하는 거다? 근데 밑에 봤더니 정확한 그 구원의 의미를 봤더니 맞아요. 맞잖아요. 26절을 봤더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뭐 되게 하는 거? 이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되고 한 가족 되는 거. 그러면 철저하게 누구를 배워야 돼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교회는 예수님은 그냥 구원의 도구로만 얘기해놓고 자꾸 교회에 어떤 뭐 일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뭐 이걸로 다 거짓말 시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의 반쪽 복음도 안 된다고 봐야죠. 말씀의 본질을 보자면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려는 마음의 중심의 코드와 어떻게든지 지옥 가지 말아야지, 이거와는 모든 게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영 집사님 이해가 좀 가세요? 예. 너무 막 잘 깨닫고 계신 거예요. 이게 숨어있는, 써있는데도 눈이 가려지면 그냥 예수님 믿고만 영접하고 뭐 집사 직분 받고 그러면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간대더라? 여기에 속아가지고.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한 가족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자식 낳아놓고 외국에 보내놓고 떨어져 있으면 한 가족이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음식이 틀려, 생각이 틀려, 전혀 모든 게 안 맞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함께 살면서 그 집에서 요구하는 가훈이 어떤 거고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거고 아버지는 뭘 줘, 이런 게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것에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4장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설명하세요. 너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큰 재산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뭘 주는 거? 상속을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 예, 그래요. 자,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할 주인이죠. 맞죠? 그죠? 예. 이미 주인이야. 그런데 아직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예. 자,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재산을 누릴 만한 어떤 실권은 없으니까. 예.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누가 정해놓은 기한? 그렇죠. 다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돼요. 예. 자,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사서 무슨 몸이 되게 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뭐 삼으셨어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또 나오네요. 그죠? 지옥 안 가게가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게 천국 복음이었다니까요. 창세전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여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래야 사랑하라가 절대적인 계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많이 데려왔다, 교회를 크게 지었다, 이게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걸 요구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교가 다 바꿔놔버렸지. 교리로 싹 교묘하게. 지상명령이 제자 삼으라는데 뭐로 바꿔놨고요? 교회 만드는 걸로 바꿔놓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데려왔다. 집사님 내가 성도님 내가 구원하려고 얼마나 기도한지 알아? 예수님 앞에 아주 참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뭡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 누구의 것이에요? 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걸로만 있다가는 상속자나 뭐 이거는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포인트가 전혀 안 맞아. 뭘 주려고요? 강가족 돼서 그냥 예수님이 누리는, 마청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이요, 상속자요, 뭐 다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조금만 견뎌라. 이게 그냥 애절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뭐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주고 싶은데, 제발 다 주고 싶은데,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너희들이 제발 속지 마라. 제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뺏어간 거에 내가 팔아먹은 거예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팔아먹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내가 다른 거랑 바꿔먹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한 번도 마귀가 뺏어가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거짓에 속지 마세요.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개념을 싹 바꾸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이 정도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 정도로 이거는 위험한 거구나. 그 반대로 이 정도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다? 원하시는 거구나. 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율법을 주기 전에는 무슨 법으로 통치했을까요? 양심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네. 신명기 4장 9절. 그래서 이런 강력한 뜻, 강력한 원하심, 강력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장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해서.
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모아라. 지켜라. 이 마음이 수없이 간사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막 이 세상에 없는 현상이 그 산에서 막 우르릉 쾅쾅하고 막 모세도 두려워 떨 정도로. 예. 천사가 나타나서 율법을 줄 그때 대리자가 나타나서 그 엄청난 쇼킹한 이 교통사고나 누구 죽는 장면이나 뭐 어떤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목격한 사람, 목격자들은 심리치료 받아요, 안 받아요? 오랫동안 거기 트라우마에 쌓이고 막 그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님이 뭐 잊지 말게 하려고 이 십계명의 의미를 아버지께서 이거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계명? 세계 예수님의 목숨을 창세전부터 계획하는 걸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 그것을 보여주고 확증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 이처럼 사랑한 걸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을 뭐하게 하시려고 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놓치거나 소홀하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교회가 이걸 가벼이 여기면 돼야 안 돼요? 365일 매일 이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 잘 안 돼도 저기서 막 화나고 열나고 막 그래도 계속 뭐는 맞춰야 돼요? 주파수는 맞추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볼게요. 내가 생존하는 날,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정해놓으셨어요. 어느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뭐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는 건 떠날 수도 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뭘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누구의 말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 뜻하시는 명령과 계명을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들려주어 그들이 뭐하는 날 동안에 세상에 뭐하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뭐 하려고 누구 뭐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 배우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그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잘 안 돼도 해요. 잘 안 되고 실수하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사법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예비해 오신 거니까. 자,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죠. 볼게요. 자, 너희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 자꾸 현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뭐 했으니 인간은 이 형상에 자꾸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뭐 하셨고 왕의 명령으로 반포하신 거죠. 너희가 너희에게 뭐 하라셨으니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이며 무슨 어디에 쓴 거다? 두 돌판에 어떻게 쓰셨대요? 친히 쓰신 것이라. 이게 뭐 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걸 자꾸 마음에 율법이나 십계명으로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뭐 하라로 바꾸셔야 돼요? 사랑하라. 그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 그건 난 이제 시리즈로 갈 거니까 답은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땡겨서 갑을 하지 마시고 14절 그때에 너희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어느 땅에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러분을 출종교화에서 하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 상속 때까지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이것을 양육하게 하시려고. 삶을 이루고 가는 그 장소가 기본적으로 어디다? 가정이요? 교회이다. 공동체이다. 자,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이리니 안식일이니 이 말이에요.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놓고 무슨 목적으로 한 거예요? 결론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하더라? 누구 즐거움? 자기 즐거움. 이게 예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정작 누구의 마음은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자기네 멋대로 의식은 했어요. 행사는 치루었어요. 예배 의식 갖추고 제사대로 해서 뭘 다 했어요. 하는데 그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원하는 건 뭐다?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과 관심이 없고 멋대로 하는 것들. 지금 이 종교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자기네끼리 잔치하고 절기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여러분. 근데 정작 오히려 이들은 3,000명이 죽었어요, 이거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다, 제사드리다가 다, 제사하러 왔다가 다 상을 뒤엎어버리셨고, 오히려 그게 무슨 숭배가 돼서? 우상숭배가 돼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어 가고 그대로 가다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며 통회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제사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야. 내가 향한 어떤 계명과 뜻과 그것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 놓고 나는 다 했어 하고 거기서 자기 멋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더 마음이 강팍해져. 처음에는 막 찔리고 막 그랬는데 한 몇 번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뭐 양 잡고 나면 뭐 용서해 준다는데 뭐 비둘기 잡으면 된다는데 뭐 오히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이. 예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향해 가지는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봅니다. 마르세의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가족의 사랑이 식고 이런 것들이. 이게 곧 뭐다? 마귀의 일이고 그게 곧 누구다? 마귀의 일 옆에 누구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지금도요. 종교 안에서는 자꾸 적그리스도를 얼마 전에도 누가 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이런 답답한 소리를 특정한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엔요. 적그리스도가 많다 그랬어요. 뒤에도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사랑하라를 가게 못하는 모든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세계명을 따라가지. 성경이 정의를 내려놨는데도 지금도 그냥 요한계시록 붙들고 잘못 붙들어서 뭐 어느 누가 옛날에는 네로가 또 뭐 어떤 특정한 누구 권력자가 아니라니까요. 적그리스도는 천지 빽가리로 많이 나와 있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다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의 무리 속에서 나간 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교리로 잘못 믿어버리면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그냥 딱 인이 박힌다니까요.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계속 그 당시에 지금도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지요. 남아서 거기서 막 고통받을까봐.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는 진짜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목요일 날 하는 마지막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첫째 부활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아주 정확한 뜻을. 이거 알고 나면요. 여기에 이렇게 속한 거야.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써놨는데. 첫째 부활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휴거 못 돼갖고 남아갖고 고통받고 있다가 두 번 이거 없어요, 성경에. 절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은 딱 그렇게 정의되어져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제가. 그 휴거 영화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낮에나 막 예, 구름 한 조각만 와도 예, 요한계시록이 막 두려운 거든가요, 뭐 여러분? 두려워하라 그랬던가요, 예수님이? 하등에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걸 써먹고 있다니까요, 몰라가지고. 성도들 통제하는 수단으로. 답도 못 내면서. 답도 못 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요, 저째. 하나게 답도 못 내면서. 부활은 딱 성경에 정해놨어, 요한복음에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쳤다가 나중에 뭐 거기 거친 사람들이 또 나중에 부활하는 이게 아니에요. 딱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그러니까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딱 그거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나머지 두 번째 부활하는 건 무슨 부활이에요? 네, 사망, 심판받으려고 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야, 그러네. 근데 왜 그동안 이렇게 속아왔지, 내가 관념 속에? 성경을 안 찾아보니까. 멋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는 거죠. 자, 새 계명의 길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길이고 새 사람 되는 길이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길이고 하나나라 상속자가 되는 길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무슨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 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랑에 빚진 것. 예수님께 내가 뭐 받은 것? 탕감 받은 그거. 예. 그거를 짊어지고 그 탕감을 누구에게로 행하는 것?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탕감해 주신 것처럼 내가 탕감 받은 것을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 발 씻어주려 할 때 어떻게 발을 씻어요? 그럼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발 씻어준다는 게 너가 용서받았잖아. 너가 지금 이렇게 됐지? 너희도 나처럼 뭐 하게 하려고? 세상 나가서 뭐 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너가 내가 발 씻어주는 거 안 씻김 받으면 너 나랑 상관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 동일하게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천국 복음인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예,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뭐 해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정확해요, 성경은. 여러분요, 자기 십자가를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예수님은 정확한 걸 원하시니까. 예, 이 진리라는 것. 그래서 자,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 하면이에요. 이거 하면. 예. 이게 전제 조건이라니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이 법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빼고 나머지로 뭐 목숨을 불살라주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해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불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철저한 예수님이 정해낸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규칙도 그런데 하늘의 법은 더하죠. 사랑하라는 법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주파수를 거기 맞춰야 돼요. 그 얘기가 그것이 핵심이 되지 않고 그것에 있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리로 판을 쳐요. 지금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지금 수없이 많이 하죠. 전혀 그게 예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걸로는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자꾸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화한다는 거 요즘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치도 바꿔보려고 그러고 막 참 지나가는 멍멍이가 웃을 일이죠. 너의 속사람이 지금 어떤지를 알죠.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뭘 해서 자꾸 교회가 뭐 자기네 자정도 못해요. 자정 교회 안에 지금 그것도 못하면서
그 목사 담임 목사들이 자리 가지고 100여 명이 난투극 벌이고 뭐 이게 예를 들자면 뭐 한 부분이지만 본질을 따지자면 그거는 절대 모양만 있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를 원해야 되겠죠. 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인 줄 알리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 삼으라, 제자 교육, 제자 훈련, 제자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제자 해놓고 자꾸 뭐 하는 데 써먹어요? 교인 만들고 일 시키는 데 써먹어요. 주의 일이라고. 와, 부모도 자식을 일 시키려고 낳지는 않아요. 예? 옛날에 뭐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꾸 어디로 보내요, 그래도? 어디로? 서울로 보내잖아요. 예? 그 당시에 농경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예수님이 돈 필요해서 어떻게든지 이것도 돈, 저것도 돈, 막 계속 돈 헌신시키고, 어떻게든 시간에다가 뭘 해서 막 이런 분으로 잘못 가르쳐 놓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들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미리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미리.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 만들고 끌어들일까 하고 그냥 머리가 팽팽팽 도는 거야. 끝없이 연구하는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뭐 수없이. 그냥 교회만 잔뜩 쓸어 모으듯이 담아 놓으려고. 예수님은 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도 그냥 한 번에 막 뭐 무슨 새생명 잔치 해갖고 막 3,000명, 이게 여러분, 이게 주를 위한 건지 아세요? 그게 주를 위해서 뭘 해오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그들의 내막 안에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그들끼리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설교 연구하고 어떻게 다 그게요, 자기를 위한 다른 목적으로 그거를 회의하고 제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짓들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하는 짓이라면 누구와 씨름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그가 씨름을 해야 되겠죠. 먼저 너가 바뀌면 달라진다. 너 가정부터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의 수수는 그건데, 그건 하나도 아니고 제도를 집어넣고 테크닉을 집어넣고 방법을,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다 나와요? 세상 방법이 다. 치킨집이나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만들듯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팽배하고, 그걸 배우러 다니고 그걸 연구한 사람이 대단하게 되어지고, 번지수가 얼마나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진리의 이 성경적인 복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본질적인 이것들이 얼마나 이 거리가 먼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뭐만 드러나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고, 누구 없이는 살 수 없겠다. 예수님은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나를 뭐 해주고 계신다?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뭐 해주신다? 오늘도 용서해주고 계신다. 오늘도 이걸로 젖어 사는 거지. 내가 한 번도 40일 금 새벽기도 안 빼먹었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번지수가 너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받아쓰기 이렇게 하고 나면 틀려오면 10번 써와라, 20번 써와라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써와라. 제대로 선생님이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그 숙제를 해온 사람은 오자마자 선생님 다시 한번 봐요. 저 이제 다 공부했어요. 이게 정답이야. 전혀 그거랑 관계없이 빼곡히 써오긴 써왔는데 거기다 칼라로 하고 거기다 입체로 뭘 하긴.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면 노트 필기를 진짜 예술처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노트 필기를. 노트 필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드는 이유가 뭐죠? 다시 안 틀리려고. 보고 그거를 하려고. 근데 필기하고 막 색채해가지고 막 노트 필기 기가 막히게 했는데 성적은 안 박혀. 그러니까 전혀 의도와 목적대로 가지 않는 거죠. 하긴 해놓고 선생님이 왜 그걸 5번 써오고 10번 써오라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종교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숙제 왔어요. 봐요. 다 잘해왔죠. 이렇게만 하고 있지. 다시 시험 보면 또 틀려. 의미를 아시겠어요?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그 뜻과 마음과 원하심을 알아야 안 되더라도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할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주세요? 전폭적으로 동원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가게 되는 것이겠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고 제자로 삼으래요. 그럼 이 제자로 삼으란 뜻은 뭐죠? 예, 새 계명. 너희도 가서 뭐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을 뭐 해주고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죠? 가족. 예, 거기에 이 부분을 나타내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세 계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뭐 하게 하려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면 누구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그럼 방송국에서 알아서 방송을 보내줘요. 그 사이클만 제대로 맞추면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막 방송 펑크나지 않으려고 막 거기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제 시간에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데, 눈이 머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뜻대로 하니까 뭐만 자꾸 쌓여요? 의만 쌓이는 거예요. 의만 쌓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자 삼으라는 뜻은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하라. 나에게서 내 삶을, 또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또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살아라, 이 뜻이에요. 새 계명을 따라서 새 사람 되라는 뜻을 제자 삼으라는 뜻입니다. 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무슨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우리는 사랑의 빛을 많이 질수록 좋아요. 그걸 많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짓 외에는, 예,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니라.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자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뭐 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탕감받고 나는 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심하시라는 거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슨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이. 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심판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하게 하려고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새 계명을. 요한복음 15장에 답이 나오는데. 뭐 하게 하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짐 지워주고 뭐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보사, 이 뜻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잘했다 못했다가 나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죠. 예, 사람에 따라 저기 하니 틀리니까요. 그래서 긍휼은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기고 뭐한다?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 하지 않으면, 예, 새 계명을 따라가서 살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면, 예, 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고요? 자녀가 먼저예요?
뭔지 알겠죠? 자녀요, 한 가족이 먼저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주어지는 거죠? 상속이 주어지는 거죠. 순서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본질이라고요. 예.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계명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길이에요. 그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나라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이라는 것, 하늘의 족보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고 시민권이 다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뭐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예수님의 그 상속을 함께 누리려고 가는 거니까 힘들까요? 안 힘든 거죠, 알고 보면.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그 길이 좁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와 그 뜻을 알면 좁아도 아무 그러니까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신 거죠? 죽음으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뭘 이루셨어요?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이라는 계명, 그 뜻 안에 가는 것들이에요. 예, 창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거는 계속 예수님의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이건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희생제물이 되실 것,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하고 가르치고 나타내 보여주실 것, 이것에 대한 것을 너희는 일평생 동안 잊지 말라. 이걸 언제 주신 계명이에요? 출애굽 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때도 벌써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이에요. 이게 인침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맏형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것. 자, 그래서 전무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뭐하리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에 뭐가 되고 기호나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이 뭐에 대한 재앙이죠? 어린 양, 장자들이 죽은 거. 예,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바름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기 전부터도 이것이 진행됐다라고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됐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혈통의 구원 같지만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이에요? 피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게 사실 그때도 계속 진행됐고 여리고성에서도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이든지 신약에 있는 사람이든지 신약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희생제물이 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나를 뭐 해주신? 대속해 주신 그것에 대한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가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내가 움직이는 거, 행동할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세계명 안에서 그 뜻을 따라가면서 지금도 세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세계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붙어 있는 것에 생각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의 관계의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것, 나를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뭐 하시고 용서, 그 은혜, 그 탕감받은 내용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얻으려고가 아니에요. 얻으려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의 사랑 속에 깊이 젖어들도록. 그것만 내가 내 속에 붙어 있고 그것의 주파수만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뭘로 된다 그래요? 절로. 세 계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성경에 쉽다고 나왔어요? 어렵다고 나왔어요? 쉽다고 나왔어요. 가볍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이 복잡하니까 내 기준이 자꾸 생기니까 어려운 거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아직 내 속에 뭔가 욕망이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두 개만 더 읽고 마칠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 지키며, 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계명밖에 주고 가신 게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지키며 뭘 가진 자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뭐 하는 거?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 핍박하고 넘어뜨리려는 핵심의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 증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인내해야 되느냐? 그들은 누구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뭐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핵심을 알고 가야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루는 곳을 가야 되는지. 그런데 교회의 방향이 이게 전혀 아니에요. 계속 사람 끌어오라는 거예요. 계속 뭘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향해서 뭘 자꾸 드러내라는 거지, 인위적으로. 아니에요. 사단은 다른 건 다 하게 해놓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여기에 세상 풍조에 휘말리고 사람도 늘고 재정도 늘고 교회가 커지고 막 엄청나게 삐까뻔쩍 하는데 뭐는 없는 거. 사랑이 없고 복음이 없는 거, 천국 복음이 없는 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 예수님을 찾지도 않은 거야. 알고 보면 뭔 말인지 알겠죠? 제대로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잘 안 되고 넘어질수록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가야 돼요. 더 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잘난 것이 고개가 싹 들면 돼야 안 돼요? 이거를 쳐내야 되는 거죠. 이걸 쳐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